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예배하는 자의 복과 은혜들을 충만히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족하고 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과 주관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모이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성령께서 강론케 하시오니 부족하고 약한 종이 주의 진리를 전할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강건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종입니다. 말씀 아래 종의 모든 연약함들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만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만이 흥왕케 되어지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금요일날 저녁에 겨울 수련회 가운데 이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의 일의 부응이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받게 되었지요. 2015년 하나님이 새로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 가운데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일의 부응을 위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고 우리 평생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 질문은 신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신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기도는 바로 부응입니다. 부응. 다시 살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응의 역사요. 특별히 주님의 부응의 일을, 주님의 일의 부응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말한 바와 같지요. 참된 부응이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것임을 말씀드렸고요. 또 참된 부응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응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부응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동기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응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응의 역사가 시대마다 있었던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부응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볼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응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고 주님, 우리에게도 부응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것에 대한 동기는 부흥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이고, 그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으로 간절하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부흥과 기도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신자의 기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지요. 참된 부흥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지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비상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인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 기도 때문에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원하는 열망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길을 여실 때마다 거의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는데, 동일한 패턴으로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암흑 시대, 1907년도에도 그 부흥이 임했을 때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 신앙의 암흑기와 같은 시대를 하나님께서 몇 사람, 한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무르익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대로 그 시대를 깨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보게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중에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려보면 19세기 그 뉴욕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뉴욕 시내가 엄청나게 큰 부흥이 있어서 몇십만 명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지요. 조엘 위키의 그 부흥에 관한 설교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듣다 보니까 영어로 하기 때문에 다 들리지는 않는데 그 중간중간 그 대지하고 그 예화들은 쉽게 말씀하시기를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예화 가운데 하나가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일어났던 부흥이요. 1859년에 일어났던 부흥. 근데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예수 믿는 아주 젊은이 몇 사람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깨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도 있구나 라는 그런 것을 알고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기도지요.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도 정오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몇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미키 목사님의 말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기도 모임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레스토랑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두 사람, 세 사람 기도하는 것이 점점 그늘에서 차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 모임이 뉴욕 시대 전반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몇십만 명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미키 목사님이 말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비상한 은혜로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이지만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깨우시고 시대의 암흑과 어둠을 거두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까지 살펴보아죠. 오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구체적인 기도 제목,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 즉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기도에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다시 본문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이 부흥을 위한 기도의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의 부흥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은 개인적인 부흥으로 인한 개인적인 확신감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먼저 우리 심령에 부흥이 임하여서 우리가 미정미정한 신앙, 정말 의심과 갈등이 지속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큰 확신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확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자신의 내면 안에 확증적인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주의 일이 부흥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이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큰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노이 존스의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이 존스 목사님은 모세가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구체적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리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지요. 모세는 부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이 존스의 그러한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개인적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큰 확신에 사로잡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12절에서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다시금 주님의 큰 은총을 입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 사로잡히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큰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크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약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확신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찬송가 481장의 후렴 가사처럼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은 먼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부흥이 있기 전에 이미 마가다락 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을 각자 머리 위에 불꽃 같은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꽃 같은 모양으로 그 놀라운 부흥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 속에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참으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모세와 같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교도 개혁교회 안에 이러한 부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확신하고 부흥을 위해 간구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원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모세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모세는 세 가지 표현으로 기도하고 있죠. 첫째로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알아야 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 주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실지 먼저 그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모세는 주의 계획과 목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조짐 보여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이 시대와 우리 교회와 이 부족하고 약한 종을 위한 계획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내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실 것인데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더 나아가서 모세는 내게 주를 알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친히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체험으로 아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원하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바로 영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정말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일까지 다 알게 됨으로 죽게 돌아올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부흥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세의 기도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옵소서. 은총,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험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총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요.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을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십시오. 그 세 번째, 주님의 목전에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것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간구의 내용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가봅시다.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은 교회와 설교가 부흥케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또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런 특별히 설교의 사역이 부흥케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주의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기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기도. 주의 일은 교회이지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러니 교회는 주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이 구하는 특별한 축복이 하나님의 일의 부흥이라면 그것은 곧 우리 시대에 옛복음 설교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옛복음 설교의 부흥이요. 현대에 이상하게 뒤섞여버리고 혼합적인 그러한 설교 말고 참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참된 복음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메시지들이 이 시대에 부흥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존 버년과 조지 휘필드가 전했던 복음, 그거와 동일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이 스펄전은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 옛 복음을 전했던 개혁주의 또 청교도 노선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깊이 알고 답습한 주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와 옛 복음 설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이존스도 동일하게 말하더라고요. 능력을 위한 기도는 부흥이 있기 전에 교회의 역사에 언제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부흥을 위한 간구는 교회와 교회의 사명에 대한 특별한 확증을 요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교회의 모습을 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는 교회가 다시 교회답도록 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른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초라한 교회의 모습을 인식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의 시대에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흥케 된 교회의 모습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원하옵건대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생명력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설교 강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누터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갈빈과 같은 설교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시대에 존 보장과 같은 목사가 많이 나오게 하시고 조지 힐필드와 같은 설교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웨슬레와 같은 설교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에드워드와 같은 설교자를 주소서. 이 시대에 스펄전과 같은 설교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노이 존스와 같은 설교자를 보내어 주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한 두 번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셋째로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금 부흥케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바로 더욱 구체적으로 주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주님의 구원케 하시는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주요한 목적도 바로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회개케 하시려 하심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런 간절한 열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신의 구속의 역사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받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오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주의 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흥왕케 되어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또 그 보혈을 통한 속죄도 소홀히 여기는 많은 설교자들이 비난받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스펄전의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도 오늘날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교회에 갔다가 설교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복음에 관한 것은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오 주여,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설교 강대상에서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높이 들리며 매일같이 그의 보혈이 사역의 주제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영이 부흥이 없이는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 설교 강단의 회복을 이 시대에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스펄전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복음이 부흥케, 복음 설교가, 옛 복음 설교가 부흥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복음이 능력을 얻어 다시금 세력을 얻게 하옵소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서 영혼들이 놀랍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강단에, 세계 교회 강당에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이 올 한 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먼저, 주여, 개인적으로 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그 신앙의 역사 가운데 모세와 같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을 더 풍성히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과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에 정말 신실하고 능력 있는 설교자들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부족하고 약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로 세우신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의 입을 통해서 참된 예 복음 설교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설교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와 세계 강단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 복음이 흥왕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기도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되 반복적으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요.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 부흥이, 하나님의 부흥이 빠른 시기에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부흥을 위한 기도의 자세는 바로 간절한 열망으로 속히 부흥이 임하기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열망으로 속히 부흥이 임하기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자들의 합당한 자세의 모습인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의미를 알고 우리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박국은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성경에 동일한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원어에는요,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표현과 나타내시옵소서라는 표현이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는 또 그것보다 먼저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이나 반복된 이 표현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절절한 열망과 간절한 소망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간절한 열망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한다면 얼마나 간절한 것입니까? 그렇죠? 네. 기도에 있어서 이 간절함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간절한 기도는 기도가 기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 주시든 안 주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는 합당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죠.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인가를 원하는 사람은 간절함이 깃들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간절하게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니 간절함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크게 외치지 않습니까? 야, 이 거지야 조용해. 예수님 지나간단 말이야. 너무 시끄럽게 하지마 라고 사람들이 막 막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에이, 예수님 나를 안 도와주나 보다 라고 돌아섰어요? 아니죠. 더 크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바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정말 매일 찾아와서 자신의 하소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인의 간청함 때문에 결국은 들어줍니다. 불의함에도 불구하고요. 친구의 집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보십시오. 한밤중에서 계속 두드리지 않습니까? 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잠자고 있는 친구를 깨우기 위해서 문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간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위대한 스승이요 모범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간절함의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하셨던지 이마에서 땀이 이렇게 숭숭 흘러나오는데 그 간절함이 너무 지나치셔서 못의 혈관이 터져서 그 혈관에 터진 피가 땀방울에 섞여가지고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누가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간절함을 있을 수 있음을 알아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교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간절함입니다. 소리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 간에 우리는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흥이란 기도 제목은 그 무엇보다 더욱더 간절한 열망으로 간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초라함과 교회의 피폐함과 연약함과 세상의 비참한 처지를 아는 신자라고 한다면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주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시대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 영적인 하나님의 방법 부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걸 아는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교도 개혁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부흥을 위해서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처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제목보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로 가봅시다. 하박국은 부흥이 즉각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즉각적으로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부흥을 위한 간절하게 원하는 기도자는 동시에 그 부흥이 즉각적으로 빠른 시기에 부흥이 임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또 영적인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사용하는 기도의 표현을 보십시오. 두 번이나 이 수년 내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즉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년이 지난 후에가 아니라 수년 내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참된 신앙의 즉각적인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는 단지 입술로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속에 터져나는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십시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간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0절에 말한 바와 같이 하박국은 부흥이 이 수년 내에 그 안쪽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이 수년 내에 임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간구자리라면 즉각적인 부흥을 위해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찬송가 작사자의 간구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78장에 보니 후렴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라고. 또 어떤 찬송가 가사에 보면 후렴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Fill me now, fill me now. 지금 나를 채워주십시오. 영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찬송가는 다르게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영어의 발음 표현들을 이상하게 번역하는 게 참 많아요. 원래 그 의미는 아닌데 저기 신실한 개혁주의 찬송가 번역한 찬송가 작사 외국 가사들이 작사자들이 경건한 사람이 써놓은 것도 다 다르게 바꿔버렸더라고요. 막 기복주의죠 바꾸고 막 이상하게. 그래서 이 영어 표현들을 보면 정말 발음을 정말 지금 내게 내려주십시오. 지금 내게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이렇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간구합시다. 미래의 막연한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요. 바로 오늘이요.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간구합시다. 비록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간구는 바로 오늘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간구합시다. 그렇게 즉각적인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다 보면 놀라운 부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된 날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즉각적인 부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오랫동안 뒤로 미루지 않고 즉시로 응답해 주실 날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신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즉각적인 부흥을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부흥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 자신의 믿음과 기도의 삶에 해가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은 잘못입니다. 즉각적인 부흥을 위하여 간절한 열망을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에 그날의 유익이 있습니다. 부흥이 즉각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은 매일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유익을 매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날의 응답이 임하지 않아도 그의 영혼은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에 속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신자의 영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에서 그의 영혼은 거룩하여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하여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고 계시는데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아내가 사모 되시는 분이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주님, 목회 같이 할 사모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한 1년여 정도 기도했지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사랑하는 아내의 까닭에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자신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그 기간 동안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더디면 더딜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빛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임할 것처럼 응답해 주실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즉각적인 부흥이 임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박국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되 반복적으로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박국의 부흥을 위한 기도를 보십시오. 한 번 하고 말아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통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까지,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정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기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회복되기까지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에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같은 제목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죠. 동일한 내용을 몇 번이나?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제목으로 3번이나 간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반복적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자에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간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더 많은 깊은 관심을 부흥에 기울이는 시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면 언제까지 부흥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더욱 반복적으로 더 간절하게 즉각적인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흥의 날이 우리에게 곧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흥을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전에 젊은 날 도전을 받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쉬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을 어디서 잃어버리셨는지는 돌아보시고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노이 존스 목사는 살아생전에 평생 동안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중에 그가 간구하는 부흥의 물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의무를 다하고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쉬지 말고 반복적으로 주님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다른 기도보다 부흥을 위해서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합시다. 조지 필드가 자신의 기도 삶의 점검표에서 제일 먼저 자신의 기도가 오늘 간절하였는가 라고 살핀 것처럼 또 매일매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을 점검하고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할 때마다 지금 속히 부흥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흥이 임할 때까지 지금 오고 있는 주님을 알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며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그보다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먼저 부흥의 길을 닦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한 부흥의 시기에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요긴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은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평생 동안 부흥을 갈망하다가 우리의 생애가 맞춰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으심을 받은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임을 깨닫고 주님의 부흥을 위해서 남은 생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옵소서. 메마르고 황량하고 비참한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족에 주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부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고 자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남은 생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흥을 위해 기도의 삶을 촉발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기도의 도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의 심령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청교도 개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설교가 부흥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강단들마다 회복되고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연약한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주여, 참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주시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교회 부흥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기도자로서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러한 부흥의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